우리 성도는 우리 오늘 읽은 본문은 지난주에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첫째 부분은 22절부터 30절까지로서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세례 요한의 마지막 증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요한 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분이 그리스도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바로 이 요한복음을 쓰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이 쓰여진 목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도 요한은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그분이 메시아 되심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행하신 표적 가운데 7가지를 택해서 이 성경 요한복음에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는 다른 증인들을 세워서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기를 원하는데, 그 사도 요한이 세운 가장 강력한 이 증인이 바로 세례 요한이 됩니다.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이 바로 마지막으로 증언대에 서가지고 증언하듯이 우리 예수님께 대해서 증거하는 장면이 바로 22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31절부터 36절 사이의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의 신분과 세상 사람들에 대한 반응이 나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배워야 할 영적 원리가 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탄 마귀의 교회가 무엇이냐, 두 번째는 그에 대한 우리의 대응책이 무엇이냐, 세 번째는 주님을 섬기는 참 성도의 자세가 무엇이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예수의 신분에 대한 사도 요한의 증거가 나와 있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에 대한 이 세상 사람들의 반응과 그 결과가 나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사탄 마귀의 괴계, 즉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사탄 마귀의 괴계는 어떻게 일어나는가? 우리 본문 말씀을 보니까 한 유대인이 와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더불어서 결례에 대해서 변론을 벌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변론을 벌리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그 변론의 내용이 이제 예수님께서 참 이렇게 세례를 베푸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그쪽에 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함으로 해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마음을 충동하기를 원한다 말이에요. 그러면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기분이 안 좋으니까 자기 스승인 세례요한께 찾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고 스승님, 스승님과 함께 계시던 그 사람, 즉 스승님이 참 정가하던 그 사람이 지금 세례를 주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나이다. 모든 사람들이 간 건 아니시오. 일부 가고 또 일부는 또 세례 요한에게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대 말은 모든 사람이 다 갔다고 이야기한다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할 때 일반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게 나타나는? 세례 요한은 자기 체면이 있고 자존심이 있으니까 그 예수님의 삶을 다 가지만은 그도 별 수 없는 분이야 한마디쯤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말을 또 이 유태인은 그 예수님이 듣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이 그걸 들은 다음에 예수님도 자연적인 삶이라고 하면 자기에 대해서 별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세례에 대해서 또 한마디 비슷한 말씀을 또 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세례 요한과 예수의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바로 세례 요한과 우리 예수님 사이는 서로 반목하는 이런 관계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것이 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참 이 사탄 마귀의 괴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는 우리가 바로 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 근거 없는 소문을 또 부정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자꾸 옮겨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탄 마귀의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사탄 마귀의 뜻이 잘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이 역할을 한다고요. 우리가 이 사탄 마귀의 기회를 알기 때문에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은 근거 없는 소문은 전하지 마세요. 내 눈으로 보지 않는 것은 어떤 사람이 아무리 부정적인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또 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사탄 마귀의 그 괴에 넘어가게 되고 마는 거예요. 또 부정적인 이야기는 내가 아무리 들었어 그걸 전하지 마세요. 그걸 전함으로 말미암아 왜 사탄 마귀에게 좋은 일을 시켜주겠냐 말이에요. 자, 근데
이러한 제자들의 말에 세례 요한이 답변한 이 답변은 바로 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사탄 마귀의 괴계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그 대응책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장 27절 말씀 보니까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지금 분명히 세례 요한도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또 예수님도 세례를 주고 있는데 예수님에게 더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이 세례 요한은 바로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탄 마귀의 괴계에 잘 대응을 해 나갔단 말이에요. 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 아니하시면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갈 수가 있겠느냐.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너희들이 아무 그런 이야기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성도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탄 마귀의 괴계를 갖다 벗어날 수가 있는 거라고요. 우리 성도는 잠언 3장 6절 말씀에는 우리가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길을 하나님께서 친히 지도를 해 주시면 그 사람에게 실패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좌절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성공과 열매만이 있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지도를 받는 길이 무엇이고 우린 바로 범사에 모두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만약에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하면 내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어떤 억울한 말을 듣고 어떤 억울한 대우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신다면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을 거예요. 스스로하게 생각을 안 할 겁니다. 우리가 참 이 주님을 섬길 때 우리 가운데 어떤 다른 형제에게 어떤 참 은사가 임하고 어떤 능력이 임하고 어떤 축복이 임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기뻐할지언정 우리가 마음속에 불쾌한 생각을 안 가게 될 겁니다. 우리 성도는 우리가 정말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이것만이 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원하는 참 이 사탄 마귀의 괴계를 이기는 대응 책임을 꼭 기억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참 세례 요한은 제자들에게 내가 그렇기 때문에 이미 너희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나는 메시아가 아니고 메시아에 앞서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니? 그 이야기를 증거할 자가 너희들인데 왜 너희들이 그 말을 나한테 와서 하고 있느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은 3장 29절에서 아주 재미있는 비유를 쓰고 있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노라. 지금 이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에 대단히 중요한 사실을 몇 가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이스라엘의 혼인 제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옛날에 처음에 공부할 때 이스라엘의 혼인 제도에 대해서 제가 잠시 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조금 부연해서 다시 설명드리겠어요. 이스라엘의 이 혼인 제도 같은 이스라엘 모두 이 제도나 이 습관은 말이죠,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혼인 제도를 보면은 약혼은 본인들끼리 좋아서 약혼한 것이 아닙니다. 본인 전혀 알지도 못해요. 아주 나이가 3살, 4살, 5살, 7살 아주 철도 없을 때 부모들끼리 좋으면 자기들끼리 다 약혼해버려. 한잔 하면서 자네에게는 아들이 있고 네게 딸이 있는데 우리 자 결혼시키세요. 결혼시키세요. 그러면 약혼이 딱 돼버리는 거예요. 약혼이 돼버린다. 본인들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들이 나이가 어느 정도 들게 되면은 정혼 시대로 들어가는데 이 정혼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완전한 부부 관계지만 실제적으로 함께 살지를 못하고 그랬어요. 참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세계에 이런 제도가 있는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제도를 갖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다 말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그분과 정혼하는 관계에 들어간 거예요. 법적으로 완전히 그분의 아내의 신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분과 더불어 함께 살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이제 그 지원 기간이 6개월 내지 1년이 지나면은 실제적인 혼인 예식을 거행하게 되는데, 이 혼인 예식은 이스라엘에서는 먼저 신부 집에서 일주일 동안 하고 신랑이 와서 하고, 그 다음에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또 아버지 그 신랑 집으로 가서 다 이게 그 혼인 예식을 올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꼭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도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상에 먼저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주에서 7년 동안 혼인예식을 올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버지 집으로 가서 정식도 혼인예식을 올리고, 그분과 더불어 우리는 부부 생활을 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신랑이 신부 집에 가서 이제 참 이 그 뭡니까 이제 혼인예식 올리기 위해서 신랑이 신부 집으로 가게 되면은 그 당시에는 교통수단이 발달이 안 돼 있지요. 그다음에 통신 기술도 없지요. 그러니까 지금 신랑이 신부 집까지 가는데 이것이 일주일 걸어가는 거리면은 가다가 조금 천천히 가면은 또 열흘이 될 수 있겠고, 이제 8일이 될 수 있겠고, 또 빨리 가면 6일도 될 수 있겠다 말이요. 그죠? 요즘 같은 전부 다 휴대폰 다 갖고 있어가지고 그 집에 오기 한 시간 전에 나 지금 어디 왔습니다. 이제 1시간 후에 도착하겠습니다. 이러면은 금방 알 텐데, 그때는 그런 수단이 없으니까 전할 길이 없다 말이요. 어느 시간에 어느 시에 신랑감이 들이닥칠지 모른다 말이요. 그런데 부인이 참 신부가 화장도 하지 않고 머리도 하지 않고 연지 곤지도 바르지 않았는데 신랑이 불쑥 와버리면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그래서 신랑의 친구가 먼저 오는 거예요. 먼저 와서 언제쯤 올 것이다 하고 그 이야기를 해주고 준비를 다 시킨 다음에, 우리는 지금 결혼식을 할 때 신부 아버지가 이제 길렀으니까 자기 딸을 갖다 신랑에게 넘겨주지요. 그래서 신랑이 인사하고 신부를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신랑의 친구가 신부를 갖다가 신랑에게 인계해 준다고요. 그 인계 탁 받을 때, 그때 비로소 이 신랑은 면사포를 벗은 신부의 얼굴을 처음 보고 그때 와우, 원더풀 이렇게 감탄을 한다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을 듣는 신랑의 친구는 그 소리 듣는 기쁨이야. 그 소리 듣는 기쁨이란 말이에요. 신부를 보고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왜? 신부가 자기 부인이 아니니까. 그렇죠? 신부를 보고 기뻐하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신랑의 친구라고 한 것은 그 신부를 보고 신랑이 감탄하는 소리를 보고 기뻐하는데, 세례요한의 이야기는 그러한 기쁨이 내 속에 충만하고 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자, 이런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를 하고 있습니까? 제일 첫째로 바로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신부라는 것을 바로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생겼든지, 어떤 성품을 지녔든지, 어떤 실수를 하든지, 영어를 잘하든지 잘 못해서 상관이 없이 주님께서는 바로 나를 신부로 택해놓은 거예요. 그죠? 우리는 그분의 신부로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참 여러 군데 바로 우리가 그분의 신부가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라든지 혹은 에스겔서라든지 호세아서라든지 혹은 말라기서에 보면은 그런 구절이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 54장 5절 말씀 보면은,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며. 오늘 이 시간 당신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신부, 우리 예수의 신부인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우리는 하나님 신부. 그러니까 이 신부라고 이 말은 말이죠. 주님과 더불어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신랑 무슨 부부가 행하는 것처럼 무슨 성관계를 하고 이런 뜻이 아니고, 우리 부부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 가장 밀접한 관계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신랑이 신부로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를 가장 밀접한 관계에 두고 사랑하시라는 이런 뜻이 된다 말이에요. 우리 성도는 또 호세아서 2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저가 그 열애하는 자를 따라 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저희를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제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니라. 우리 성도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신부로 택하시고 그분은 마음을 다하시고 목숨을 다하시고 뜻을 다해서 우리 지금 사랑을 하고 계시다고요. 그분이 마음을 다하시고 목숨을 다하시고 뜻을 다하셔서
우리를 사심을 뭘 가지고 알 수 있습니까?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나 위해서 생명 주신 것을 가지고 알 수 있냐 이 말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한 상을 받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 한 분만 사지 아니하고 세상의 재물이나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의 권력이나 세상의 참 명예나 혹은 육신의 정욕을 더 사랑할 때 그러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심정은 어떤 심정인가? 그것은 어떤 남자가 한 여자와 결혼해서 함께 살고 있는데 그 여자가 자기 남편에게만 만족하지 아니하고 시간만 있으면 기회만 있으면 다른 남자에게 눈길을 던지고 기회만 있으면 그 남자를 찾아가서 이렇게 뭡니까 바람을 피우고 있는 이런 하늘을 바라보는 심정과 똑같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생활할 때 그것을 대단히 싫어하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꼭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우리가 비록 세상의 물질이나 혼 정욕을 쫓아갈지라도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기대가 차례대로 충족되는 것이 아님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바로 이 성경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제가 그 연애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저희를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야. 이건 꼭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꼭 기억하시기를 이 세상의 영은 우리에게 반드시 허상을 제공한다. 세상 소리가 참 세상 소리를 듣고 우리가 따라가면 있는 것 같은데 가보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 끝날 때 참 험한 속에서 우리가 인생을 말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우리의 남편 되신 하나님, 우리 주님 한 분 바라보고 그분의 품을 만족하면서 사는 이번 되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또 시작 성경 5도에도 에베소 5장 22절부터 33절 그 사이에 보면은 바로 우리를 아내로 삼고 계신 신부로 삼고 계신 우리 주님을 잘 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신을 신부를 신랑에게 인도하는 신랑의 친구의 비유 있지요. 이걸 잘 우리 기억을 하길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바로 이스라엘에게 예수를 소개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었습니다. 그가 세례를 주었던 목적도 바로 거기 있어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부터 계시를 받았습니다. 네가 세례를 주고 인도하면 어떤 분이 올 텐데 그분에게 세례를 줄 때 성령이 마실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분이 바로 너희들에게 성령을 주실 메시아심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가하라. 그 계시를 받고 그는 참 그 뭡니까 세례를 부지런히 주었다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한복음 1장 31절에 보면은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야 함이라.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우리가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한 면을 갖다 우리에게 시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전도를 하고 또 우리 전도한 삶을 주의 제자로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양육을 해야 할 것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전도를 하면서 양육을 하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마치 그 전도한 그 사람이 내가 가르친 그 사람이 나의 소유물이냐 끝까지 내가 안고 가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큰 아주 어려운 일이 닥치고 마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그것은 마치 당신이 전도한 그 대상자를 양육하고 있는 그 대상자를 당신이 그 사람들에게 남편이 되었다고 잘못 생각한 거예요. 당신 남편 아닙니다. 예수님이 남편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디까지가 예수님이 남편이시고 우리는 그분들을 예수께 소개한 것으로서 우리 만족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으로 우리 만족하는 이런 성도가 되어야지 내가 전도했다고 해서 내가 키운다고 해서 끝까지 내가 그들을 거느리고 지키려고 하면 그건 안 돼요. 교회에서 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꼭 우리 기억하기 바랍니다. 참 우리가 이번에 구역교회 이 계림을 갖다 도입하기 위해서 지금 공부를 하면서 또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한 가지 참 좋은 점은 구역교회 계림에서 한 가지 특성은 모든 구역에는 수명이 있다는 거예요. 수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까지 우리가 구역 생활할 때 우리가 한 번 그 구역원이 되면은 영원한 구역원이 되는 것을 알고 있죠. 그죠? 한 번 해병은 뭐라고요? 영원한 해병이라. 이처럼 한 번 구역원이 되면은 영원한 구역원이 된다고 생각한다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참 이게 서로 막 사랑하고 죽고 못 사는 처녀 총각이 결혼해도 3년 살다 보면은 권태증이 생겨. 권태증이 생겨요. 그죠? 그런데 하물며 알지 못하는 남하고 구역이 함께 모여서 이것도 영원토록 함께 살라 그러면은 어떻게 권태감이 안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이 우리가 구역 생활을 하면서 힘을 얻기보다는 우리 힘을 잃는 경우가 참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구역 교회 계림에서는 모든 구역은 수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 10개월 내지 1년을 수명으로 본다고요. 그래서 반드시 10개월 내지 1년 후에는 그 구역이 자라서 2개로 번식하기를 우리 원한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1년이 지나도 번식이 안 되면 수명이 끝나버렸어요. 끝나버렸으니까 그 구역은 자연히 해체가 되는 거예요. 해체가 되어서 구역원들은 자기 좋아하는 다른 구역 찾아가면 돼. 무슨 뜻이 알겠어요? 또 구역장님들은, 그런 구역장님들은 다른 활발하게 움직이는 구역에 들어가서 다시 부구역장으로서 실습을 한 다음에 다시 또 시작하는 거야. 그래야 생산성이 있죠. 그죠? 우리가 과거에 재봐서 알지만은 1년 동안 지나서 자라지 않는 구역은 2년, 3년 지나도 그건 아무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역을 구역원들을 띄고 관리할 때도 우리는 어디까지나 신랑의 친구로서 그들 돕는다고 생각하시고 절대로 내가 그분의 남편 되도 생각하지 마세요. 그럼 골치만 아파. 이걸 잘 깨닫셔야 됩니다. 자, 저도 이 목회를 하면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가 아마 출석교인데 한 1200명쯤 모일 그런 시기였다고 생각합니다. 하루 저는 우연히 그런 생각이 딱 들어요. 저는 참 그런 생각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원래 제가 기질이 부정적인 생각 아예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내 기질이 말이지. 근데 이상하게 그런 생각이 딱 듭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1200명씩 우리 교인들이 모이는데 이 사람들이 나하고 인적 관계에 있는 것도 아니고 과거에부터 동참 관계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하루아침에 이 사람들이 다 뒤로 돌아타고 가버리면 나 혼자 남겠는데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마음이 굉장히 이렇게 외롭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이건 크리스천으로서 주의적으로 가질 생각이 아니죠. 그래서 제가 엎드려서 기도를 들어갔습니다. 주님,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때 제 눈앞에 참 이렇게 총천연색으로 환상이 나타났습니다. 그 환상에 보니까 긴 손이, 이 손가락이 말이죠, 우리 이 손가락 이 비유하고도 비유가 안 될 정도로 긴 이 손이 이런 모습으로 앞에 딱 보이는데 아주 손가락이 길게 나와 있어요. 그 손 위에 우리 교인들 다 서 있더라고. 그 손이 누구 손이가 아니까 우리 예수의 손이에요 말이요. 그때 우리 스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교인들은 네가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붙들고 있다. 얼마나 감사한지. 안심이 되란 말이야. 내가 여러분의 남편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고민이 많아. 그런데 내가 신랑의 친구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고민이 다 사라지고 주 앞에 다 막히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 말이지.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한 사람 한 사람은 주님의 손바닥 위에 서 있음을 꼭 기억하세요. 당신이 지금 뛰거나 걷거나 삿가닥질을 하거나 앉거나 여러분은 지금 주님의 손바닥 위에서 하고 있음을 기억을 하세요. 여러분이 기뻐 뛰거나 참 슬퍼서 한숨을 쉬거나 여러분은 주님의 손바닥 위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손오공이 아무리 뛰어봤자 부처 손바닥 위에 쓰죠. 여러분도 아무리 뛰어봤자 예수의 손바닥 위에서 얼마나 참 좋은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근데 우리 세례 요한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3장 30절 말씀 보니까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니.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니. 이것은 참 주를 섬기는 참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 앞에 부름을 받을 때 우리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우리 부름을 받았다고요. 소리란 무엇입니까? 소리라고 하는 것은 뜻을 운반하는 소리와 같은 거라. 그렇죠? 그래서 그 소리라고 하는 것은 오늘 날씨가 덥습니다 이야기하면 그 뜻이 여러분 귀에 탁 들어가서 전달된 다음에 소리도 차이도 없어 사라져버리고 없다 말이요.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주를 섬기되 그 섬김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내가 참 사람들 앞에 유명해지려고 생각하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주님 섬기고 우리는 사라지고 그분만 하게 되면 된단 말이에요.
우린 예수님을 흥하시고 나는 쇠하게 되는 이런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참 이것이 참 뭡니까 참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제가 누구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알 수 있는 아주 유명한 이런 그 분이에요. 그분은 정말 이게 많은 사람들 병을 고치고 한 이런 권사님이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존경하는 그런 권사님이세요. 근데 그 권사님이 저보고 한 번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저를 보고 하는 말이, 김 목사가 지금 세계 선교를 하고 있는데 지금 선교하고 있는 것을 자기 이름자를 붙여서 선교회라고 이름을 바꿔주면은 한국에 있는 전 재산을, 자기 재산을 은혜교에다 다 넘기게 돼요. 넘기하고 은혜교에 필요할 때마다 와서 집회를 해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주 큰 은사를 받고 일하는 그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세상에 남기를 원한단 말이지. 그죠? 이것은 대단히 아주 위험한 이런 일입니다. 우리 어디까지나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해야 하리라, 이러한 그 신앙태도 가지고 주님을 섬기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성공적으로 이룬 사람이 빠지기 쉬운 그 위험이 있습니다. 피폴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여러분들 여리고성과 아이성에서 여호수아기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세워가지고 그 참 이 범람하는 강을 마른 땅 건너시 건넜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제일 처음에 당면한 그 만난 성이 뭐예요? 여리고성이죠. 여리고성. 근데 여리고성은 그 당시에 난공불락의 아주 청성 같은 그런 아주 튼튼한 그런 성이었습니다. 지금 고고 학자들이 이제 유적을 갖다가 그 발굴한 것을 보면은 그 위에는 말이죠, 충분히 자동차가 이렇게 엇가게 갈 정도로 그 이 성벽 두께가 그렇게 두꺼웠대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힘으로 그 당시에 활 쏘고 뭐 찬단죽 해가지고 이 도무지 깨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여리고성에 갔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성을 돌라. 예수 또한 그렇게 하고 일곱째 날은 7번을 돌고 일곱째 다 돌았을 때 소리를 지르면은 여리고성이 무너지라. 그대로 따라서 하였더니 그들 손가락 하나 건드리지 않았는데 그 난공불락이 여리고성이 다 무너져버리고 만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다음에 아이성에 갔습니다. 요 아이성은 어른 아이가 다 합쳐 주민이 12,000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성이었어요. 근데 거기 공격을 하다가 아주 대패를 해버리고 만다 말이에요. 왜 그런 실수를 저지르는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참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을 때 그들은 자기들이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 이것을 기억을 한다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해주신 것을 잊어버린다 말이에요. 그러면 세 번째로 뭐가 나는 거 아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이 생기죠. 야, 나도 뭘 좀 할 수 있구나, 너도 뭘 좀 할 수 있구나, 이게 뭘 좀 할 수 있구나 하고 생각할 때 네 번째로 뭐가 옵니까? 기도를 안 하게 된다고요. 왜? 나 혼자 할 수 있는데 왜 기도합니까?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기도하는 것이 그렇잖아요. 나 혼자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 순간부터 기도가 안 하게 된다고요. 그러면 기도를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죄를 잘 모른다고요. 이 신경이 묻어져 가지고 죄를 지으면서 죄를 모르는 거예요. 그가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을 공격하기 전에 한 번도 기도 안 합니다. 왜? 자신이 무너뜨렸어요. 자신만을 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간이 죄를 짓지만은 그 죄를 알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 아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교통이 끊이지 않냐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크게 일한 다음에 참 주님 앞에 쓰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우리는 정말 참 주 앞에 성공적인 사역을 할 때마다 우리는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룩하시는 항상 우리는 기억을 하고 우리는 그분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지난주에 말씀드린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너를 구별을 하였느뇨?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니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들은 우리는 우리가 한 사역이 잘 된다고 해서 조금도 우리가 교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우리가 사역을 더 크게 하면 할수록 더 많은 것을 받았은즉 우리는 그분 앞에 더욱더 겸손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들은, 우리는 지금 우리 교회가 세계에서
개교회로서는 가장 선교를 많이 한 교회라는 이런 그 평을 듣고 있다 말이요.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 선교를 우리가 한 겁니까? 우리 제주로 했습니까? 우리 그 많은 머리가 있어요? 없지요. 그죠? 여러분 그런 머리 있어요? 머리 없지. 나도 없고 여러분도 없고 없지요. 그런데 우리 했다 말이요.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해주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교회보다 더욱더 우리는 주님 앞에 겸손할 이유는 있어. 뽐내거나 자랑할 이유는 하나도 없는 거란 말이야. 그렇죠? 무슨 뜻이 알겠습니까? 예, 우리는 우리 세계 선교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더욱더 그분 앞에 겸손하게 우리 주님을 섬기는 이런 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에 대한 사도 요한의 증거를 한번 들어보길 바랍니다. 31절부터 35절 사이에 이 말씀에 대해서는 신학적으로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이것은 어떤 신학자는 세례 요한이 계속해서 한 말이다 이렇게 보는 학자가 있고, 또 어떤 학자는 아니다, 세례 요한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났고 이제 여기부터는 사도 요한이 이제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경우가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사도 요한의 증거는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뜻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고 확고한 이 신앙을 간다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개념을 가지게 되면 여러분은 열이면 열 실망과 자숙에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막연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저 무조건 하고 나를 축복해 주신 분이라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하고 계약신이 돼서 우리가 요렇게 할 때 그분이 축복하시다고 성경이 되어 있지 무조건 하고 축복한다고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 여러분들은 정말 교회를 다니면서 이 축복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막연하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고 기대하고 있다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니까 실망하고 낭황할 때가 얼마나 많냐 말이에요. 더더욱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냐 말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마치 그분이 내 뜻을 이루어주기 위한 분이므로 잘못 생각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분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도로 쓰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지 아니하야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성령 충만하게 주를 잘 믿고 있다가 언제 시험을 들고 언제 힘이 떨어집니까? 당신 뜻대로 안 될 때 그렇지 않냐 말이에요. 이 성경 말씀의 주님은 당신 뜻대로 움직이는 그 하인이 아닙니다. 그분 우리 창조주 되시다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마땅히 그분의 뜻을 이룬 도구로 내 자신을 드리고 참 이게 그분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기뻐하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말이에요. 그 반면에 우리가 예수님의 신분에 대해서 정확하고 확고한 이런 믿음을 갖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 것도 얻지 못하고 살아갈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31절 35절에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잘 읽고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공부를 하기 전에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사도 요한은 말이죠. 사도 요한은 주님과 더불어 함께 지나던 것보다 훨씬 뒤에 그가 나이가 상당히 많은 다음에 그분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우리 귀하신 주님이 이 땅에 살고 계실 때 그분과 더불어 3년 반 동안 그분과 함께 다니면서 먹고 마시고 잠을 자면서 그분의 입에서 나오신 모든 말씀을 듣고 그분이 행하신 모든 표적을 자기 눈으로 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참 구름을 타시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자기 눈으로 본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예를 들어서 요한 1서 1장에서 말이죠. 요한 1서 1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이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친히 보고 그러면 만지고 그 다음에 또 들은 바라. 자기들이 이렇게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귀로 들은 분야 구체적인 체험을 통해서 증거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도 요한은 참 요한계시록을 쓸 때 참 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신 우리 주님을 자기 눈으로 보고 그 음성을 들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한 그 사도 요한이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신 것, 이것은 우리가 믿을 만한 것임을 꼭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공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 세례 요한과 그다음에 그 예수님을 대비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 31절 초도에 보면은 위로부터 오시는 이라고 기록이 됩니다. 위로부터 오시니, 이것은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근본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조금 나가서 3장 32절의 초도에서 하늘로서 오신 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 사도 요한은 예수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거하실 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고, 또 1장 14절에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바로 하늘에서 오신 분이심을, 즉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확고하게 우리가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증거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 말씀 보면은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품이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생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할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그 반면에 지금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가운데 가장 큰 자라고 하는 칭찬을 받았지만, 우리 사도 요한은 이 3장 30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땅에서 나뉘는 땅에 속한 것을 말하니라. 이것은 세례 요한을 평가절하기 위해서 한 말씀이 아니고 바로 피조물인 세례 요한의 한계성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우리 예수님께서 참 말씀을 전할 때 그 듣는 사람들이 참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의 발과 달리 권세가 있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왜 그럴까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저 위에서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친히 보시고 들으신 것을, 즉 체험한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니까 그만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이 이치를 참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정교한 신학 체계를 할지라도 그 신학자가 그 말씀을 체험하지 아니하고 가르치는 것은 아무리 들어도 권세가 임하지 않습니다. 능력이 없대요 말이에요. 근데 신학을 전혀 알지 못하는 불신자가 첫 교회에 나와서 받은 은혜를 간증할 때 우리는 그 속에 권세가 있으면 한단 말이에요. 왜? 그분은 그걸 체험한 사실이 알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는지 이것을 확실하게 우리 공부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보다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내가 체험을 하는 거예요. 체험할 때 내가 가르치고 증가하는 그 말씀이 권세가 있게 되는 것을 꼭 여러분이 기억을 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실 때 그분은 위에서부터 오실 뿐 아니라 위로부터 오셨기 때문에 만물 위에 계시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3장 35절 보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을 상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시니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는 바로 이 말씀 때문에 지금 한 주에 설교하려고 생각하는 것을 두 주로 나누어서 지금 한 이유가 바로 그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우리 주님은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이 시간도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고 만물을 그분은 소유를 하시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 분이야. 우린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하고는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고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분은 지금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다 주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이심을 우리 기억을 하시고 우리가 그분 이름으로 우리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한 것을 우린 참되게 기억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누어 준 설교 본문에 다 이게 인용이 되어 있지만은 지금 안 가지고 분이 많으니까 성경을 가지고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그대로 믿으세요. 믿으실 때 아주 이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까지 제가 다시 읽어봅니다.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라.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아주 가장 높은 이름, 즉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주셔가지고 그 이름 앞에 하늘에 있는 자, 하늘의 자 누굴까요? 천사들. 땅에 있는 자, 땅의 자가 누굽니까? 우리 인간들, 사람들, 세상 만사, 그렇죠? 땅 아래 있는 자가 누굽니까? 사탄, 마귀, 귀신들, 모든 것이 그 이름 앞에 굴복하도록 만드시단 말이요. 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 주는 바로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단 말이요. 그죠? 우리가 이 예수 믿을 때 능력은 어디서 나온가? 이걸 참 여러분 잘 아십니다. 여러분이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킨 장면이 나오죠. 그때 베드로가 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했어요? 내게는 은과 금이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요. 그러니까 믿는 속에 있는 게 뭐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라. 그죠? 이건 모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미 예수 이름이 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믿고 쓰느냐 안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때 참 안지미가 일어나서 걷고 뛰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막 모여들어서 수근수근 할 때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내가 그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이 이 사람을 낳게 했느니라. 자기가 낳게 한 것이 아니야 말이에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우리 믿을 때 그 이름이 그를 낫게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우리는 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나 여기에 부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꼭 우리가 이렇게 허락하신 예수의 이름을 믿으시고 이름의 권세를 내시고 그 이름을 쓸 줄 아는 이런 삶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경험을 해보니까 정말 예수의 이름을 믿고 명할 때 이 자연 현상, 이 자연계도 말이죠, 나한테 복종을 하더라고요. 순종을 하더래 말이요. 제가 이게 이렇게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처음 트레시아스를 할 때였습니다. 그때 아마 1986년도라고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때 우리 교회에서는 트레시아스를 잘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전 교회가 움직여서 이 트레시아스를 지금 하려고 하는데 그때 사정이 어떻게 되는 거 아니까 제가 우리 교회 아주 열심히 믿는 성도들 좀 한 4-50명 불러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은 트레시아스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지만은 이 목사를 믿고 트레시아스에 미치겠다고 선언하세요. 세약을 하세요. 그랬더니 우리 교인들이 세약합니다 하고 이제 트레시아스 준비를 들어갔다고요. 그래서 이래 이제 우리 트레시아스 하는데 이거 실패하면 큰일이죠. 목사님 체면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캔디를 다 보죠. 그때 수, 목, 금, 토 나흘 동안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 빌린 수양관이 저 산타바바라 저 위에 있는 산에 말이지 수양관을 빌렸습니다. 빌렸는데 그 식당과 예배실과 또 그 다음에 로열룸과 숙소가 전부 다 100m 이상이 다 떨어져 있어요. 각기가 다 말이지. 그런데 저희들이 그때가 아마 11월 달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제가 월요일 날 TV를 보니까 그중한 일기 예배가 나오는데 수요일부터 날씨가 흐려져서 목요일 하루 종일 흐리고 금요일 토요일 이틀 동안 100% 비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비가 오면 그 드레스를 할 수가 없다 말이에요.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걱정스러워서 주 앞에 기도했죠. 주여 날씨를 맑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날씨가 개입니까? 자꾸 흐려진다 말이지. 이제 수요일이 됐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캔디 모시고 다 이제 가야 될 판인데 하늘이 먹장 구름을 끼고 확 이게 구름이 끼어 있단 말이에요. 저는 그때 아침에 일찍 교회 나가서 참 기도실에서 주 앞에 주여 날씨를 좀 개게 해주세요. 날씨가 흐르면 큰일 납니다 하고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이고,
우리 주님은 지금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분은 지금 하늘의 권세가 땅의 권세를 지금 만물을 다스리시는데, 그분에서 손가락만 이렇게 해도 구름이 다 흩어질 텐데 내가 왜 걱정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 믿음이 생겨서 제가 큰 소리로 명령했습니다. 이 구름들아, 예수의 요런이 물러갈지어다, 흩어질지어다. 제가 막 한 30분을 막 그렇게 명령했다고 해요. 큰 소리로 말이지. 그때 아마 우리 교인들이 지나가면서 들었으면 목사님 좀 돌았나 그래 할지 몰라. 여하튼 그때 우리 수요일 올라가는데, 여하튼 수요일부터 날씨가 기어가지고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끝날 때까지 구름 하늘 끼지 않더라고요. 그 파란 하늘 밑에서 얼마나 우리가 큰 은혜 받는지 모릅니다. 또 한 번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마 그때 겨울철에 DD를 해야 되는데, 제가 그때는 성도들과 함께 선발대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모든 준비를 다 끝마치고 이제 캔디들이 올라올 이제 날짜입니다. 날짜 오후 한 2시쯤 돼서 점심 먹고 나는데, 갑자기 구름이 확 껴니 눈이 막 내리는데 금방 막 온 산에 갔다 하얗게 눈밭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 눈이 오면은 차를 올려 보내지 않습니다. 그 우리 교인들이 팀 멤버들이 아이고 목사님 어떡합니까, 큰일 났습니다, 뭐 이게 다 뭐 성취해 가지고 지금 모시러 내려가야 되니까 막 야를 났다고.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 기도하자고 해요. 걔 가서 방 안에 들어가서 한지 주 앞에 통수를 기도했습니다. 한 5분 동안 열심히 기도했어요. 예수의 면이 날씨는 개일지어다 하고 명령하면서 기도했습니다. 5분 기도하고 기도 탁 끝났더니 내 맞은편에 앉아있는 캔디들이 할렐루야 그래요. 왜 그러니 그랬더니, 목사님 지금 보세요. 근데 그 방에는 내 바로 머리 위에 창이 요만한 창이 하나 있었다고. 그 창으로 내다보니까 꼭 그 창으로 보니까 눈은 이미 끝났는데 그 창으로 보는 그 하늘이 파랗게 개우기 시작한다 말이요. 그걸 다 눈이 그치고 다 이렇게 참 이렇게 그쳐가지고 캔디들이 무사히 올라와서 다 잘 했다 말입니다. 저희들이 한번 우리 소련수교 갔을 때 저희들이 날치기라고 하는 곳에 갔습니다. 날치기라고 하는 곳에 갔는데 그때 노방전도를 하게 되시다고요. 근데 노방전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공연장으로 갔더니 비가 계속 아침부터 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대원들께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이 있으니 우리 예수님으로 기도하자. 그래서 딱 기도하면서 이렇게 비는 개이고 그치고 하늘이 개이도록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탁 밖에 나갔더니 비가 그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비는 여전히 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우리 대원들에게 그걸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먹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복종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야. 이제 나가라 말이야. 나가면은 비가 그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한편으로 나갔는데 혹시 비가 계속 오면 체면이 말이 아닌데 요 생각이 안 든 것이 아니라 들긴 들었어요. 들었지만은 여하튼 하나님께서는 다 기도 들으시고 비를 다 그치게 해주셔가지고 우리 이제 나가니까 비가 다 그쳐가지고 노방전을 잘하고 돌아갔단 말이에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우리는 정말 우리 예수님의 권세가 무엇인지, 우리가 갖고 있는 권세가 무엇인지 이것을 알고 우리 예수의 이름을 사랑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귀한 예수님에 대해서 세상은 어떤 반응을 보이냐? 두 가지 반응을 보이는데, 첫째로 믿는 자는 결과가 뭡니까? 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게 불순종한 자, 즉 믿지 않는 자가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로가 임한다. 이게 성경에 지금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 사람 우리 성도는 잘 기억하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보내시고 예수를 믿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 진노를 내리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조상 아담 이브가 범죄할 때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이미 놓이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 진노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예수를 보내시고 예수를 믿을 때 그 진노를 피해갈 수 있도록 해주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기의 그 원 상태 때문에 바로 그 심판을 받게 된다. 이것을 지금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성도는 우리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탄 마귀의 교회가 무엇인지 잘 우리 기억을 하고, 우리 사탄 마귀의 교회가 일어날 때 그 대응하는 길은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이 인정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 기억하기 바랍니다. 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참 신부됨을 꼭 기억하시고, 또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은 이 시간도 참 하늘 보좌에 앉으시고 모두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치고 다스리시는 분심을 우리 믿으시고 주 앞에 우리 또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